왜냐면 제가 성도님들을 쳐다봐야 될지 지금 지금 쳐다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편하게.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2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영어로 하면 뭐 Amazing 그랬어. 우리 찬송에도 나와 있죠.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이런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회개하고 또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일생을 다른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변화되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찬송이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는 Amazing Grac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2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는 자신이 구속받은 그 은혜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돌이키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은혜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찬송에서 그의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비단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 첫 번째 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자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셔서 우리 모두 함께 성경을 펴셔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네. 자, 모든 은혜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본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대부분 개혁개혁 성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 은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알고 계시는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죄인의 구원과 신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걸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 또 긍휼하심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호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 성경의 우리가 10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온갖 은혜를 다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다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5장 9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5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모든 신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어떤 한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각 개개인 모두가 다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녀, 그 믿는 신자가 고난을 받을 때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보면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 어떻게 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잠깐 고난을 당합니다. 잠깐 고난. 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올바르게 세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상실했던 영적인 능력을 새롭게 해주고, 또 새로운 마음과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또한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친절이나 호의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을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네 가지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대로 온전케 하는 것과,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뜻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우선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있는 사람들이 그물을 고친다, 그물을 깁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 육상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물이
찢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그물을 끼워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이 찢어졌을 때는 보수하는 거잖아요. 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이 망가진 것을 다시 수리해서 온전하게 다시 만들어 준다는 게 이 온전하게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게 또는 충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도구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저도 인생을 제가 돌아보면 한 60평생 가까이 살면서 참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눈물 흘렸던 일도 많았었고, 참 마음을 졸였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또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고난이 누가 말했던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제가 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에게 부여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자들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고난을 사용해서 보다 더 온전한 사람, 그물을 잡기, 고기를 잡기에 합당한 그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또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이번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굳건하게 세워주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개혁 개정에서는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세 번역에서 그렇게, 그리고 개혁 개정에는 굳건하게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단단하게 고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고정하다. 이것은 자신의 어떠한 사람의 태도나 신념이 더 확고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누군가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흔들리지 않게 하라. 확고한 신자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은 절대 핍박이나 유혹이나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 강하게 한다는 것은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덜 약하게, 약한 가운데 계속 있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굳건한 기초에 있다고는 하지만 행동할 힘이 없다면 기초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행해야 될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근데 뒷부분의 문맥을 보게 되면 이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군사와 같이 강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 이 삶에 있어서 디모데가 자신의 능력으로 싸웠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디모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벗어나보려고 하거나 또는 아니면 무슨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능력에서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개역개정에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세 번역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대로 기초를 놓다는 뜻이에요. 기초.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천,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또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이 틀을 든든하게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지구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초부터 놓은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런 거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이 기초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사실 받을 자격이 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턴의 찬송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축복이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이나 그리고 도움이나 또는 용서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라도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자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이 고난을 겪으면 소망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더라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키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고난 중에 절구한다. 고난은 인내는 인격은 우리의 성숙을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모든 은혜를 다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초를 또는 틀을 견고히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하나님 은혜야. 이걸 내가 증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말하고 명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하나님에 굳게 서라.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 세 번역은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은혜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은혜 안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굳게 서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잘 이렇게 서 있는 게 굳게 서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버티고 잘 서 있는 게 굳게 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타당성을 인정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굳게 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반이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삶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천국에 가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맡기신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순종으로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죽음의 날까지 세상을 마감하는 날까지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안에서도 자라가야 된다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은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펴셨으면 이제 17절, 1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17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이렇게 있잖아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요. 이 은혜에서 떨어질까 봐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라가라는 말은 성장하라는 말이잖아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본면은 바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본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의 페달 밟기를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지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라고 하는 권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권면과 아울러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원하고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요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돼요. 사실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계속해서 더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구원받는 것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견고한 신앙생활에서는 떨어질 수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주변에서 보는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견고한 신앙 가운데 떨어져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견고한 신앙 가운데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라 그런 건 오해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 아이처럼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젖이나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있도다.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불안정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이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급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어떤 것처럼 뭐 나무처럼 심었는데 무슨 콩나물처럼 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것을 강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그리고 모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은혜는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진 모든 자원이 사실은 다 바닥이 날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능력을 의지한다면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동일한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먼저죠? 지식이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예,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의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는 것과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그거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를 말하기 성경 지식을 많이 늘려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을 많이 알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지식은 양파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상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그리고 지식은 같이 간다고 같이 균형 있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지식을 결합해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간 오랫동안 대부분이 다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테고, 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한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뉴턴이 자신의 인생을 사실은 찬송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경북 고령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자랄 때는 그곳에 교회 읍내에 하나 있었어요. 하나. 저는 교회를 가본 경험도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 일가 친척, 저희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떠나서 그분들이 거듭났냐 구원받았냐의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회를 한번 나가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학에 가서 저를 사랑하는 학교 선배님들이 저에게 복음을 듣기를 권유해서 제가 이제 여름 수양회를 4박 5일간 3박 4일인가 하는 데를 가서 복음을 듣고 제가 구원 받았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20여 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에 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더라도 저는 이렇게까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또 아니에요. 제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물론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은 틀림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힘과 능력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고 제 노력만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저에게 영적인 자원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돕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굳게 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